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문에서 한 글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위기 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선진국들은, 서구 사회는 위기 지수가 20밖에 안 돼요. 위험하다, 살기 힘들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2배, 3배가 넘어서 70입니다. 살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 지수가 70인데, 막 건강하지 못하다는 건데, 왜 그런가 해서 그 나열된 순위를 보니까 4번째가 코로나요. 근데 코로나는 다 겪고 있잖아요, 세계 민족이. 3번째가 정치와 사회. 우리는 정치와 관심이 없으니까 뭐. 2번째가 왜 의식을 느끼느냐? 2번째가 김정은이 그놈 때문이에요. 북한 핵 때문에 여차하면 들고 일어나가지고 꼭 우리 정신을 일깨워주는데, 그것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놈의 핵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위기의식의 2번째. 첫 번째는 뭘까? 가정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 좀.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천국이 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해 있는가? 성경은 첫째는 마귀의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호화롭고 영광스럽고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모든 것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에 그러면 마귀가 슬그머니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됐어요. 유치원 아이들 그림 그리고 지구에 새카맣게 칠해놓고 지구가 아파요. 그 눈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그때부터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가서 보면 지구가 아파버려요. 가시와 엉겅기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담을 두텁게 쌓고 대문을 3개 4개 걸어 잠궈도 이놈의 마귀 새끼는 들어와. 영물이기 때문에. 이놈의 마귀가 들어오면 가정은 병들게 돼요. 휘청거, 장막해져. 잔치집이 슬퍼하는 초상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마귀가 언제 틈타느냐? 욕심을 가질 때. 하와가 저 선악과를 가지고 싶다, 취하고 싶다, 먹고 싶다는 욕심을 가졌더니 마귀가 바짝 붙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끝내 그를 넘어뜨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파는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쏙 들어. 마귀가 언제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잘못 이해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곡식에 누룩을 넣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단의 교리나 이런 걸 섞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순수한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천사라 할지라도 용서를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그 사람이 믿음이 정상인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수도한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거기에 딸려서 그 사람 믿음이 순수한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변질을 시키고 이 말씀을 왜곡을 시키고 더하고 빼고 이러면 마귀가 장난을 해요. 하와에게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데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리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는 이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을 대화를 혼동시켜. 매끄럽지 않아요. 마귀와의 대화가.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대화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원래 하늘나라는 휠이 그냥 마음이 영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말을 안 해도 그냥 통합니다. 아기하고 엄마하고는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응애하면 다 통해버려. 그냥 교감이 통해버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잘 통한다고 그러죠. 천국은 잘 통해. 지옥은 절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할 때는 대화를 끝내세요. 거기서. 쉬었다 해야 돼. 왜? 마귀가 틈타. 지옥은 뭐라고 씨부름거리기는 하는데 절대 통하지가 않아. 천국은 말 안 해도 그래서 통성명이 필요 없대잖아요. 딱 나타나면 아브라함이구나, 베드로구나, 천국 갔을 때, 아 모세구나, 엘리야 선지자구나, 그냥 알아봐. 지옥은 365일 소개를 해도 누구랬더라? 누구요? 몰라. 옆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몰라. 귀신이 씨나가나 까먹는 소리를 밤새 해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자기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대화가 통해야 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병든 가정입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대화가 잘 상대하고 통한대요. 그러니까 영업을 해도 잘하고 무슨 사업을 해도 잘하고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화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물건 잘 파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눈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말하고 손발로 말하고 얼굴로 말하고 표정으로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동원해서 말을 하고 들을 때도 전체 신중을 기해서 상대의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그 외국 사람들 보세요. 뭐예? 예. 그런데 어디 사람들은 말뚱 눈을 그냥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놈의 마귀 새끼가 언제 틈타느냐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가서 보면 분을 낼 때 마귀가 틈탑니다. 분, 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 절제가 안 되면. 그래서 보세요. 가끔 신문에 엊그제도 그랬대요. 부모 없이 이 연약한 남동생을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돌보던 누나가 있었어요. 월급을 바쳤습니다. 이놈에게. 덜 떨어진 놈이요. 정신장애자를 뭐라고 그러죠? 요즘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조혈병 환자로 그러잖아요. 이 아이가 그런 게 있었어요. 누나를 그냥 찔러 죽였습니다.
마귀가. 아니,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까지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이게 뭐 폭발을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타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후회를, 손실을 가져와요. 성내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걸 잘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훈련 많이 받아야 돼요. 결혼도 미루고 사업도 미루고 자기 컨트롤,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걸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헤어지는 사람 왜 헤어진다고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러잖아요. 왜 계약이 틀어져요? 성질 부려서 틀어져. 왜 회사에서 잘려요? 성질 부려서 잘려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가 합세를 해요. 자기 컨트롤을 못하면 에서 사울왕, 압살롬 자기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압살롬은 왕이 될 놈 아니야? 국민의 절반 이상의 자기 편이야. 그런데 그놈 성질이 못해 처먹었고 아버지를 대적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거의 자기 컨트롤, 자기 마음 다스림에 다 해당이 돼요. 마음이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오래 참는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다스리는 말이에요. 자기 훈련. 자기 통제를 못하면, 자동차가 통제를 못하면 그냥 막 들이받아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절제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 풍습이나 정치나 세상 문화나, 그러니까 취미를 가져도 좋은 취미를 가져야 돼요. 신앙과 연관이 있는. 무슨 뭐 취미, 뭐 만들기 있고 뭐 등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내 신앙에 도움되는 걸 가져야지, 도움 안 되는 취미를 가지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죠? 선생님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토요일마다 산에 가는데 어디를 가냐니까 공동묘지를 가. 취미도 희한한 취미요. 서울 도남동에서, 전도사 때. 꼭 묘지에 가. 거기서 술 한잔 먹고 거기서 자고 나와. 어느 날 내려오는데 뻘거벗고 내려왔어. 귀신 들려갖고 소리를 지르고. 좋은 취미를 가져야 돼요. 좋은 취미. 왜 그런 데를 가냐고. 왜 술집을 가고, 왜 그 악인의 자리를 가고, 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아니, 좋은 데를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대화를 해야지. 전이가 된대잖아요. 그래도 미쳐서 돌아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경찰이 동원되고. 하나님 여러분, 이놈은 마귀가 공격을 하면 가정은 병들고 맙니다. 그래서 가정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 주고받는 대화.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땡큐, 쏘리, 러브. 이거 세 가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반드시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가르쳐야 될 사람은요, 가정에서 만들어낸다잖아요. 가정이 공장인데 거기서 불량품을 만들어내면 사회가 불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불안 치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해 가지고 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라. 날마다
가르쳐. 손에다도 써서 매주고 이마에다도 딱 붙여주고 밥상에다가도 놔주고 잘 보이는 데다 놔주고 문에다도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잘 보이게 이렇게 하고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말씀이 그 자녀의 앞날에 결정을 행복과 불행의 천국과 지옥의 결정을 짓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그게 이정표가 되고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으면 들었으면 공부했으면 너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네가 어려서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 너는 곁길로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부드러운 주고받는 대화 그게 잘 통하면 그건 천국에 오는 과정이라 근데 대화가 자꾸 끊겨 안 통해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자꾸 톤이 올라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될수록 옥타브를 낮춰요. 들릴랑 말랑하게 하면서 그리고 고상한 언어를 최고의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운 고상한 최대의 언어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인격을 존중하면서 여보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 마음이요. 답답하면 지가 넘어져서 엎어지겠지. 그것도 안 되면 편지로 써. 편지를 다 이렇게 편지는 마음의 소리잖아요. 마음의 소리는 서로 통하는데 이놈의 머리의 소리가 나오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머리는 오만 이 잡담 지저분한 게 다 들어있어서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안 들어줄 사람이 없고 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마음의 소리. 편지를 마음으로 써서 쓰다가 가끔 눈물을 한 방울씩 흘리면 좋은데 눈물이 안 나오면 물이라도 찍어서 틀려. 그래 놓고 편지를 구구절절히 잘 써서 건네주면 이거 믿지 말고 회사 가서 읽어. 저녁에 혼자 읽어봐. 이렇게 그냥 해결돼. 근데 그게 안 되고 옥타브가 올라가고 마귀가 옆에서 거들잖아요. 거들면 성령의 방언이 아니고 이상한 마귀 방언이 나와. 욕은 마귀 방언이야. 부정적인 말은 마귀 방언이라고. 극단적인 말은 마귀 방언이야. 사람이 하겠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근데 마귀 새끼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해? 사고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시커먼 것이 와서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밀었다는 거예요.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보세요. 마귀가 와서 가족 인사를 끌고 간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마귀가 떠나가 보니까 어이구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이게 회개하잖아요. 참여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사명에 부풀었던 모세를 보니까 120살이 되잖아요. 모세가 120살. 어떤 분이 104살인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 5월 가정에 따라서 참 멋있는 그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모세는 120살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운이, 기력이, 힘이 해하지 않았다. 잘 보이고 눈도 잘 들리고 말도 또릿또릿 잘하고 뭐 깜박깜박하는 것도 없고 아주 건강했더라. 몇십 년은 더 살겠네. 근데 갑자기 죽어요. 왜요? 사명이 끝났거든요. 기부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다 죽어버려요. 모세야, 네 사명 끝났다. 이제 여호수아가 네 바톤을 이어갈 거다. 그리고 그냥 죽어. 아니 기운으로 봐서는 몇십 년, 20,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죽어. 그의 오른팔에 없던 육신의 형 아론도
아직 건강해요. 이혼이 남아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제사장 옷을 벗어서 그 아들, 젊은 아들에게 입혀줘요. 이취임식을 한 거죠. 제사장 이취임식.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쓰러져서 죽어. 사명이 끝나니까 죽더라고 말이에요. 사명. 가정 안에서도 사명, 의무, 룰이 있어요. 예절, 에티켓도 있고 룰이 있는데 그 룰을 나눠가지고 잘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 인생에서는 사명이고 가정 안에서는 의무, 룰이 있다. 이게 안 지켜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지 아십니까? 성전이 36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 성전이 1년에 지어진 게 아니고 36년 동안 성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튼튼하게 잘 지은 성이 그 주 70년에 무너집니다. 지도장군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왜 무너졌느냐? 사명이 없어요.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성막은 성령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드리면 돼요. 제자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우리 성전이에요. 성전으로서 성전에 의무가 있어요. 뭡니까? 교회의 의무가 뭡니까? 영혼 구원해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온 영혼을 알곡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알곡을 만든 영혼을 예수님 제 이름에 오실 때 휴거시키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살피시는 것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3장 1절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는 세상 끝나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의 환난 이런저런 소문 전염병 사고 소문을 들어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게. 로마서 8장 26절 28절 38절 어떤 피조물 천사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 주변 환경도 너를 공격하지 못해. 왜? 너는 사명이 있어. 요나가 사명을 잃었을 때 풍랑의 공격을 받아요. 바람이 점점 강하게 와. 옥지에 와. 파도가 점점 높아져. 배가 더 흔들려. 사람들 집어 던져. 아니 생선을 고기를 사람이 잡아먹지 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어? 사람이 잡아먹었죠. 거기서 회개해.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잡아먹으려고 했던 고기가 요나를 품고 무료로 뱃삭도 안 받고 데려다 줘. 어디로? 사명의 자리 니느웨 성에 똑 떨어뜨려 놓습니다. 거기가 니느웨 성으로 가. 그 넓은 바다에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누가 지시를 했겠어요? 그 고기를 누가 운전했겠냐고. 그래서 탁 밭았는데 토해냈는데 떨어져도 정신 차려보니까 니느웨 성이요. 하나님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은 사명을 정해놓고 거기에 적합한 나를 도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냈는데 사명이 뭐냐? 마음에 불이 붙는 게 사명입니다. 불이 꺼졌으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영육으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명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사명을 풀어놓은 겁니다. 너는 사명자야, 히브리인이야, 민족을 구원해야 돼. 내 민족을 위해서 너는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거룩한 일을 쓰임받아야 돼.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고. 죽음에서 너를 건져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너를 왜 공부시켰는 줄 알아?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집에서 이렇게 살 나기가 아니야. 너는 세상 속에 붙여 살 나기가 아니라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쏘다니면서 살 나기가 아니요. 너는 거룩한 성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특별히 너는 만들어졌어. 그 일을 위하여 써야 돼. 불량품 되지 마라. 구경꾼 되지 마라. 시간 허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 네?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12사사를 대표하는, 왕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대표하는 역사상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된 겁니다. 엘리사벳도 세례요한에게 사명을 불어넣어줬고,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습니다. 네 사명은 이거야. 사명. 하나님께 물어보면 가르쳐줘요. 사명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자기 사명입니다. 달란트가 있다고요.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잘하는 게 있다고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면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원래 없었어요. 달란트가. 근데 성령을 부으면서 후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남다른 독특한 기술이, 테크닉,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힘이, 그런 은사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은혜가 부어지면 전혀 우리 조상에게 없었던 그런 놀라운 내 속에서 삼손과 같은, 모세와 같은,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정명도, 명철도, 이런 물권도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요. 충성심도 생기고요. 절제심도 생기고요.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못된 단점들도 제거해 됩니다. 그래도 어느 분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조상 대대로 피우던 술 담대가 끊어지더라잖아요. 네? 성령께서 오시면 죄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켜주고 사명에 적합한 은혜도 은사도 주시지, 구할 때 그걸 구하세요. 나는 이런 사명인데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하는 게 낫잖아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주일하는 게 낫잖아요. 지혜 주십시오. 이겁니다. 빈손 들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몇 날 며칠 내가 고민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주십시오. 재물을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먼저라 이거예요. 사명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핍박자가 동역자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사명에 불이 붙으니까 제자들을 돕는, 12 제자들을 대표하는, 맘먹는 그런 바울로 하나님은 동역자로 붙여버립니다. 네? 김일정이, 김정윤이가 동역자 될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면 동역자 되어버린다. 우리 힘을 아파서 세계 복음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성도 이 선교하는 일에 우리 손을 잡자. 그렇게 나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동역자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갖다 붙여요.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한 사람 붙인다고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의 일거리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요. 근심거리가 아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날 그 순간에 운명은 바뀝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전날의 핍박자가 변하여 동역자가 되고, 근심거리, 에이구 내 원수가 아닙니다. 에이 내 동역자야, 내 동역자야, 내 협력자야. 할렐루야. 협력자고 동역자지. 가족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일깨워야 합니다. 세상 물결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병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가정에 들어오면, 세상 풍습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랑이 배 안에,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락, 그 안 좋은 취미, 문화, 정치도 가정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까지 정치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나가서. 교회 안에는 순수해야 돼요. 오로지 복음, 아니면 복음. 그래서 교회를 세웠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의 욕심,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가정은 무너지는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요, 어떤 애는 14년 동안, 어떤 애는 4년 동안, 어떤 애는 10년 넘게 이렇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사명도 없고, 머리도 머스마스킨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갖고 기도받으러 왔는데 냄새가 나갖고 에이 더러, 눈곱이 껴가지고 얼굴이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은 불이 하렸는데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흰 차밖에 안 보여. 흰 차. 이거 저것도 자식이라고 데리고 왔네. 축주를 기도를 합니다. 그 목사 손을 놓고 눈에다, 그때 눈 쑤셔버리지 그랬어. 눈에다 손을 확 대더니 이 아이를 참잡게는 귀신아 따라가라! 4년 만에 밖에 처음 나왔대. 끌고 왔대. 그러니까 귀신이 싹 따라가. 그러더니 검은 눈동자가, 숨어있던 눈동자가 요새 또 나타났대? 나는 원래 다 흰 착만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그 검은 눈동자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와. 기도 선폭 축치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그래. 처음 나왔어. 학교도 안 다니고 밥 먹으러 나오도 않고 뭐 갖다 줘야 지 배고프면 먹든지 말든지 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씻도 않고. 그때 세 사람 됐어. 여자아이는 10몇 년 동안 그렇게 또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가정이 엉망이지. 5개월 치료를 받았잖아요. 며칠 치료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고, 기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족끼리 처음 갔대. 여행을 처음. 호풍을 처음 간 거래. 10몇 년 동안, 그 20년 다 되도록 처음 웃어본 거래. 처음. 목사님, 우리 가정 처음 웃어봤습니다. 기념으로 우리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얼마나 기뻐. 랄랄랄 룰룰. 귀신이 들어오면요, 네? 귀신이 공격해 들어오면 가정에 이렇게 병들고 말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 안에도 틈을 타는데, 그러니까 꼭 보세요.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 가정의 부부싸움이나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킨다 할 때는 꼭 배후에 귀신이 역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가 병도 그래, 똑같은 병인데 귀신이 가져다 둔 병은요, 약효도 안 받고 수술해도 안 낫고 귀신을 떨어뜨려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내가 관리 잘못해서 아픈 병도 있지만, 전염돼서 온 병도 있지만, 귀신이 장난하면서 가져오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주는 병이. 그 병은 꼭 원수 마귀 사탄을 먼저 몰아내야 이 병이 끊어지지. 네? 옮겨 다니면서 역사를 해요. 이 악한 원수 마귀 7길로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세요. 무슨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도 꼭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환상이 보이든지 영감이 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꿈꿔서 전해줘.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꿔. 이상한 꿈을 꿔. 네? 그랬더니 누가 꿈꿨지?
우리 혜정이 누가 꿈꿨구나. 누가 며칠 전에 누구 집사님이 꿈꿔서 뭘 전해줬는데 그래서 기도를 세게 막 해버렸어요. 어둠에서 틈타지 못하더라. 차가 슬쩍 어젠가 박긴 박았어. 슬쩍 긁혔는데 보상금을 꽤 많이 줬대. 그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더만. 여하튼 간에 그 기도로 안 막았으면 큰 사고 나잖아요. 있는 대로 와서 들이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네? 그 김 여사가 와가지고 김 여사가 있는 대로 차를 밟아가지고 쾅 박았는데 그래서 살짝 빗겨나갔더라. 이런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미리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가서 보면 미리 요엘서 2장 28절에 미리 하나님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그 전에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밤에 와가지고 짐승으로 나타나든 죽은 사람으로 나타나든 뱀으로 나타나든 뭐 꼭 해가지고 꼬고 나는데 기분도 나쁘고 그래. 주변에 누가 꼭 이렇게 공격한 것 같고 꼭 그래. 그러면 2, 3일 안에 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때는 집중 특별 비상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틈타지 못하게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요. 어떤 여자 권사가 그렇게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가끔 교회 한 번씩 나와. 세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에도 오고 저녁 늦게도 오고 귀신이 끌고 다녀가지고 엊그제도 한강에서 그랬습니다만은 그쪽에 가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돼. 귀신한테 끌고 다녀가지고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거는 그냥 표면상의 조사하고 가려주다가 죽었잖아요. 마귀가 끌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데 우리 언어 속에도 마귀가 틈탈 수가 있고 생각 속에도 틈탈 수가 있고 우리의 행위 속에서도 이 마귀가 틈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정신 차려서 할렐루야.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지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지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지 그날로 이걸 분별해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놔두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돌아다니다가 찾아옵니다.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축복하시겠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해서 이것 정도는 구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천국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세우실 때에 철국버금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을 에덴에 세워주셨는데 이 마귀 새끼가 틈탐으로 가시와 거기가 범람하는 슬픔 많은 하나님 이런 두려운 이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힐링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7길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처단시켜 주시고 쫓겨가게 해주시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 욥의 가정에 잠깐 마귀가 왔다 가더니 이게 뭔 일입니까?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근신하여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베드로 같은 사람도 수제자도 마귀가 틈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사탄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는 일이 없겠지만 항상 깨어 긴장하여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옵소서. 감사가 찬송이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웃음 충만한 에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